도돌이 가족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 응답의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누신 말씀은 잠언서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잠언서에는 반복된 조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반복을 통하여 말씀을 새롭게 깨닫고 우리 삶이 주님을 더 많이 닮아가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반복된 말씀이 우리 안에 계속 주어질 때에 그것을 지겨워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서 더 세밀하게 더 주님을 강력히 쫓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제자들,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경청에 대한 내용입니다. 경청은 지혜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 제일 먼저 우선되어지는 요건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경청 없이는 지혜자가 될 수 없죠. 사람은 불완전합니다. 그리하여 계속 듣고 반성하고 또 각성되어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 중에 혼자 믿음을 지킨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항상 주위에 말씀의 조력자, 믿음의 조력자들이 있었습니다. 다윗 옆에에게도 갓 나단 선지자가 있었고 히스기야에게도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길을 따랐던 많은 인물들 옆에는 바로 말씀의 조력자들이 함께했죠. 또한 반대로 아무리 말씀의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혼자 있을 때에 그것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엘리야가 850대 1로 갈멜산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거짓 선지자 850명을 죽였지만 이세벨의 협박으로 인하여 하루아침에 오히려 영적 우울증에 걸린 우리 엘리야를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믿음의 영웅이 믿음의 우울증에 걸려 쉽게 낙오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그가 혼자였기 때문입니다. 아마 엘리야 옆에 다른 한 믿음의 사람이 있었다면 견디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제자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두 제자를 보내신 것처럼 바로 엘리야 옆에 한 동역자만 같이 있었다면 그는 충분히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겼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외치죠. 하나님, 나 혼자 남았습니다. 이 땅에 믿음을 가지고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자 저밖에 없습니다. 라고 탄식을 합니다. 영적으로 외로웠던 것이죠. 혼자서 그 큰 대적을 이기는 것 쉽지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믿음에 서로 동지가 되어서 함께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고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 천국에 어깨동무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경청, 우리가 경청을 하면 어떤 복을 누리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청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는데 그것은 입술을 지킬 수 있는 복이 주어집니다. 그리하여 우리 입술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경청이라는 것은 귀로 듣고 머리로 가서 바로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말을 듣고 머리에서 바로 반응하는 것은 변명일 여지가 많이 있죠. 그러나 경청이라는 것은 귀로 듣고 그 말을 마음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마음에서 숙성을 시킵니다. 이리저리 말씀을 생각하며 나 자신을 비추게 되어지죠. 그리하면 그 말씀의 진의로 인하여 나의 잘못된 것이 각성되어지고 우리는 올바른 길을 걷게 되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듣는 귀는 크지만 말하는 입은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는 것 아직까지 익숙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달랐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에 그는 이제 습관화되었고 항상 경청하는 자세를 취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에 그들 바로 홍해 앞에 서게 되죠. 홍해 앞에 섰을 때에 경청을 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입에서 바로 나오는 것이
원망과 한탄이었습니다. 모세 네가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으로 인도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기 위하여 거기에는 무덤이 없어서 이곳을 무덤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를 이끌었느냐?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모세는 달랐습니다. 홍해 앞에 섰을 때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잠잠합니다. 다만 경청하는 자세로 하나님께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막대기를 들고 그 손을 홍해 앞에 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기적이 일어나죠. 마찬가지로 경청하는 자세를 취하면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우리 귀를 크게 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 내 입술은 작아지고 닫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니 내 입술에는 믿음의 말, 그리고 믿음의 언어, 아멘이라는 하나님 앞에서의 반응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경청을 통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입술을 잘 지켜서 입술의 아름다운 열매, 믿음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경청이 주는 복은 내 삶의 습관을 변화시키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1:1 트레이닝, PT, 그 다음에 헬스, 식단 훈련들이 많이 인기가 있습니다. 단체로 하는 것, 혼자 하는 것은 별로 효과가 없기 때문이죠. 1:1로 하면서 그 트레이너가 전화도 하고 또한 이리저렇게 또 가르쳐 주기도 하고 관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조언해 줄 때에 우리는 이 습관을 변화시키기가 쉬워지게 됩니다. 1:1로 함께하니 눈치도 보이고 또 같은 말을 계속 들으면서 때로는 자존심도 상하지만 놀라운 것은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꾸기 힘든 습관이라고 하는 것, 1:1 트레이너로 인하여 바뀌게 되어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듣고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우리가 계속 듣고 잔소리처럼 우리가 말씀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귀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듣고 또 들을 때 그것은 마음에 남고 마음에 남으면 그것이 힘을 발휘하여 우리의 삶의 습관을 변화시키게 된 것이죠. 언어가 바꾸기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행동 바꾸기는 것이 엄청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듣고 들을 때에 우리의 나쁜 언어 습관, 행동의 습관, 생활의 습관이 하나하나 바뀌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경청은 하나님께 뿌리를 박는 것입니다. 흙에 심겨진 나무는 그 뿌리로 인하여 영양분을 흡수하고 자연스럽게 나무는 자랄 수밖에 없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경청이라는 것,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심었기에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 축적되어 우리는 언어로, 생활로, 행동으로 변화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경청은 삶의 습관을 변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경청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습관들이 하나하나 바뀌며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이면서 결론입니다. 따라서 경청은 우리를 보호합니다. 다윗이 끝까지 왕위를 지키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는 나단 선지자가 함께하였고 그가 그 말을 경청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아비가일이라는 여자를 다윗이 아내로 삼았는데 그 아비가일은 나발의 아내죠. 어떻게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나발 때문입니다. 나발이 다윗을 배반하고 모욕을 줍니다. 이때 다윗이 나발을 죽이기 위하여 막 달려오죠. 그것을 안 아비가일이 나아가 다윗이 죄를 짓지 못하도록 그는 지혜를 발휘합니다. 이때 다윗은 알았습니다. 저 여자와 같은 사람이 나와 함께 한다면 나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신앙 잘 지킬 수 있겠다. 내 영혼을 저 여인이 지킬 수 있겠구나. 그리하여 나발이 죽었을 때 아비가일을 자기의 아내로 삼게 됩니다. 믿음의 동력자로 아비가일을 자기 옆에 둔 것이죠. 이렇게 된 데는 다윗의 경청하는 자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바로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나를 돌아보는 그 힘이 나를 변화시키고 발전시키고 하나님을 닮게 하고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후회할 일이 없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또한 우리 형제 자매들의 말을 잘 경청하여서 항상 축복의 자리, 믿음의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울타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